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이십니까? 저는 좋은 남편인가 생각해보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사 일도 도와줘야 되고 아내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거의 아내에게 독박육아 시켰고요. 독박 가사를 시켰습니다. 때로는 몇 번 설거지를 하고 참 생색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벌써 6학년이 돼가는데 아이들과 놀러가 본 기억이 참 많지 않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주말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에 주말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교회 어린이집에 다녔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자기는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두 번째 아이는 자기는 동물원 갔다 왔어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놀이동산에 있는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주는데 너무 짠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 거 아니까 갔다 올 수 없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짠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작은 거 한 번 해주고 생색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아버지들, 모든 남편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세미나도 꼭 열어드릴게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들이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이 저는 오해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어서 다음 때에 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후손에게서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지은 죄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면 왜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보응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은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악인들은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간이 남아있으면 꾹꾹 눌러서 더 쓰시죠. 거기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담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꾹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처단할 거예요. 어디에? 영적인 쓰레기통.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끗이 씻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먹고 그 그릇을 다시금 처박아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깨끗하게 씻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고 있는 것이요. 나만 연단받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연단받는 거예요. 내 남편도 연단받고요. 우리 자녀들도 연단받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연단받는 것이 겹친다면 서로 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꾹꾹 눌러 담아 평안을 누리는 쓰레기통의 운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조금 아파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주님의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씻기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씻기심을 통해 내일도 쓰임받고 다시금 씻겨서 그 다음날도 쓰임받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오늘도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